오늘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가장 중요한 계시의 영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모두가 다 독립적인 인격체들이십니다. 또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그 인격에서 인이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한계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격, person, 그 부분은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대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상을 대조시키면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에는 그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보이지 않는 힘이나 영향력 또는 전기 같은 능력이 아니시다 그랬죠.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냐 강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때의 그 어리석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람을 우상시하는,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또 여기는 그 대상은 다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사람 있으면 10사람이 다 하나님이 있는 거죠. 다신입니다. 다신. 또 자기보다도 물질을,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건강을 희생하면서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건강보다 더 중요해요. 자신에게 소중하게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서라도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죠. 다 우상인데 그 돈과 명예 이런 것들에 무슨 지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과 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우상이. 그런 면과 대조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그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요즘 같아서는 우상이 너무나 많죠. 연예인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목표가 다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이제 우상이 된 지가 이제 오래가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참된 믿음이 내 믿음과 내 믿음인 것인가 그것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위험한 그런 그 영역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미혹시켜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찾는 사람, 그것은 역대기가 16장에 의하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경배 드리는 자이고요.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자이고 그 경배는 진실된 경배예요. 참된 경배자라고요. 그래서 그 참된 경배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도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그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들이 있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러한 속성들이 아예 없습니다. 성품들이 아예 없어요. 좀 계속 살펴볼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공간에나 계시고요. 똑같은 시간에 어느 공간에나 계실 수 있다.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런 속성들이 없어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유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속성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으로서 또한 인격체로서 인간에게 이해될 수 없는 몇 가지 본래적 특성들을 갖고 계신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나 논리 혹은 감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자기 의만 내세우는 불가지론자 혹은 무신론자가 되는 경향이 능우한지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뜯어고치게 됩니다. 사람의 그 지성, 이것이 최종 권위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지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성의 그 수준과 그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해 볼 때 안 맞아요. 둘이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논리적인 그런 기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자기 지성과 자기 지식과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건너뛰든지 아니면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본인에 맞게, 본인의 유익에 맞게, 본인의 사상 체계에 흡수시키는 그런 형태로 빚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경험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요,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와 또 병행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느낌과 감정이에요. 느낌은요, 상상 외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첫 인상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내 코드에 맞게 내가 받아들인 뉘앙스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가요.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가치는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빨리 내려놓고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사실을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에 그것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느낌과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맞다. 그러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것이 충돌이 된다. 그것은 주저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각의 훈련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생각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일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어떤 것들인지 다 행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시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지신 그 인격체로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간략하게 구별해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기 가장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참된 신이 되려면 참된 하나님이 되려면 그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끝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죠.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신 거예요. 만물이 존속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질의 영원성 거기 나와 있죠. 그분은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이교도 철학자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우주나 하늘들보다 더 영원한 분이어야 한다. 시편 90편 2절 나와 있는데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구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때의 태초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태초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시점을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성경을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말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 57장 거기는 찾아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래서 이 영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도 우뚝 솟은 분이라고 그랬죠. 우주 전체를 언급해서 영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그렇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사람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알 때, 공부할 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는 것이지만 아쉽다고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또 하나님에 대한 감탄, 감격,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시편 90편 2절, 이 구절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을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죠.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서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3장의 그 맥락은 이제 유대인과 관련돼서 유대 민족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적 가장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부분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슨 뭐 철학자들인데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역사를 이러한 기준과 원리와 흐름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항상 부딪히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죠. 국영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것은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무엇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건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유효해요.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법적인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이 했다. 그러면 그거 다 종결되잖아요. 고소사건, 형사사건 다 종결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으셔야지요. 반드시 그 약속은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 여기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거기 나와 있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이 아무리 많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더 하나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덜 하나님이 되고 뭐 더 하나님이 되고 그런 거 없다.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더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거 없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덜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문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을 때 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죠.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모세 너만 남겨놓고. 그러나 그 계획을 또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생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결코 바꾸시지 않고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요소가 실제로는 감정입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무리 그 지적인 능력 그것이 고상한 것이고 또 매일매일 판단해야 되는 결정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그 감정이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바뀌더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불가능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후회와 좌절 그런 것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한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분의 의지에서 나의 삶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나도 그 덕분에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덕분에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은 계속 견고할 것입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그 결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왔을 때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인지 끊어지지 않을 것인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마귀들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간적인 요소, 어떤 공간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 인간에게 와닿지 않는 또 다른 것은 그분의 전능하십니다. 만약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어 있다. 또 그렇게 시편 33편 같은 경우에서 표현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대단한 그 일이지만은요. 영적인 대상을 창조를 하셨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코끼리나 무슨 사자나 호랑이 이것은 다 흙으로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고 태양 역시 마찬가지고 빛이 있으라 창공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죠. 물리적인 그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물리적인 존재이면서 또 영적인 존재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물리 세계에서는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거기도 한번 보시죠. 칠 절 보십시오.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성경에 게시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위에 들림받아 올라가면 무한대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무한대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찾는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능력 있다 말씀하시죠. 말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서 현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비가 오라고, 비가 내리라고 말하면 비를 내릴 수 있겠는가? 번개가 치라고 그렇게 말하면 번개나 천둥이 그렇게 내릴 수 있겠는가? 생명을 낳을 수 있겠는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척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부터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다 좋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욥기 42장 2절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하시죠. 시편 33편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떤 것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은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도할 때 따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따로. 믿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을 취소하실 수 없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여진 당신의 죄들을 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실 수 있는 것이냐? 없다. 주님은 구원받은 죄인을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에 지옥에 보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상충되어야 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 한 번 고통을 받으셨다. 따라서 그분의 지체는 다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 없다. 한 번에 영원히 끝내신 구속사역이에요. 두 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무엇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몸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출생을 했다고 말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못하신다. 말이 못하신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상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한계 내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로서 자신의 본래적 성품인 의와 거룩함과 선하심을 거슬러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항상 일치하는 일만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놓고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다. 이미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서 영원히 보내기로 작정이 되었다. 다른 편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도 발버둥을 쳐도 그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항상 일치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자신의 뜻에 반해 억지로 사람을 구원하도록 종용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제이다. 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향력이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실 때에 이게 인격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 인격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 그 말과 같은 부분입니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은 꽉 채우셨다. 광대하시다. 그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심을 뜻한다. 시편 139편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아담은 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도망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불가능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거기 찾아보십시오. (23절) (24절) 보겠는데요. 거기 마킹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러나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 그런 짓도 안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의 전이고 그 분위기, 또 그때의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또 나 홀로 있게 되어지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나의 무엇이 변하는 것이죠? 결국은 느낌과 감정이에요. 예배당에 있을 때의 느낌과 감정이 있다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가운데서 모였을 때 거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결과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과죠.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 홀로 있을 때라든지, 그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23절 그렇게 또 살펴볼 수 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인가? 가장 보잘것없는 새 한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주 탐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성을 탐사하고 무슨 수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목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그 부분.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를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읽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몸에 어떤 부분부터 먼저 썩어 들어가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 그 말이죠. 막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요. 그 모든 CCTV 다 꺼져 있고 그 우주선을 발사시키는데 우주선 안에서 내가 도색 잡지를 봤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신다.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자유로워져요. 성경은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역대기하 16장 9절에 아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시니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이사야 46장 보십시오. 구절에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누가 곁길로 갈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알 수 있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숨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 그분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죠. 욥기 34장 22절에서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그 부분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그 일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 그 하나님께서 먼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자백하라고 말해요. 자백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